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까지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취되는 게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키가 뭐예요? 열쇠 맞아요. 맨이 뭐예요? 사람. 합치면 뭐예요? 열쇠 사람이 아니라 열쇠를 가진 사람. 그 말은 뭐냐면은 핵심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기업에서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핵심 인물입니다. 즉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진 그 핵심 인물입니다. 라합이 그 언약의 증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 예비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즉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학교, 교회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 위기,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언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아무리 이 문제에 답이 없어 보이고 갈등과 위기에 지쳐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문과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렘넌트 전도자로 일어나서 현장에 복음 못 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한 사람입니다. 렘넌트 중직자로 일어나서 교회의 중심으로 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언약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로 서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행복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언약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라합은 그 언약을 말씀을 소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한 그 하나님, 유일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증거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 시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노예되어 삽니다. 그러나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피언약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문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근본 문제부터 왔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뭘 주셨냐? 여자의 후손, 그 피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죽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 원죄 문제까지도, 근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야 정말로 살 수 있는데, 그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발판입니다. 오늘은 응답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혹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를 확정하셨구나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축복을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감사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때 사단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발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 빛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그러한 위기가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이 복음을, 이 언약을 기도로 누리니까 기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결론 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은 모든 흑암이 꺾이고 복음 못 들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로 이제 언약이 성취되니까 이 행복이 전달되는, 이 언약이 전달되는 전도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과 기도의 행복의 언약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내가 서서 그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나를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리게 되고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전도구나, 선교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후대를 세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확실한 언약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전도로 행복하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분, 매시, 매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 찬양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야 하나님이 귀한 자녀. 어떤 문제와도 걱정 근심와도 문제 없어요. 악한 마귀 시험하고 또 나를 넘어뜨려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인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깔깔대며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승리하는 신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정말로 누워있는데 사단이 저를 보고 깔깔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지? 열받네? 하면서 나는 승리하는 신분이 있네. 이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깔깔대며 넘어뜨려도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승리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언약이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언약이 마음에 담겨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은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보냈는지 광야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모든 기적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자들은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남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 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광야에 묻어버리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어떠한 내게 광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그 불신앙이 전부 꺾이게 됩니다. 그 불신앙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언약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어디에? 광야에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땅 분배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준비시키시냐? 광야에서부터 준비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들을 라합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는데 라합만, 그 라합의 가정과 가문만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고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 라합이 언약만 가지고 따라갔는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가정도 살게 되고 가문도 다 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렘넌트 7명도 똑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노예로 팔려가도, 죽음의 위기 와도 나 한 명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언약 가진 사람으로 든든히 서버리니까 나 요셉 한 명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게 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게 전부 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겠구나. 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이 백성들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재앙이 있는 이 현장에서 나와야겠구나. 결단이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약 따라 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의 특징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경계가 없습니다. 막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삶과 학교, 교회 다 다르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그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든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과 교회, 학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나의 삶에서도 성취가 되어야 되고, 나의 학교에서도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응답이 성취되는 것을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따로, 교회 따로 그러한 경계를 나누는 삶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나의 삶에 있어서 현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보니까 라합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은 이 언약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언약이 나의 현장까지도 성취가 되니까, 그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언약을 붙잡은 라합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이 나의 삶에 성취되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하나로 나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 버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대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작고 어리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도 이 나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 없이 삶과 현장에서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렘넌트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라합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 했습니다. 언약을 가지니까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오는데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듣기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까지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 행함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현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언약은 사라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시들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늘 하면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늘을 하기 위한 그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이 경계 없이 내 삶과 교회와 이 말씀이 경계 없이 누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모늘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기도로 그것이 내 전도의 현장에 성취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사모늘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시나요? 영원한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남기시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작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부활절 새벽 캠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새벽에 나와서 한번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언약으로 와닿게 하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공연을 연습하면서 우리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부활절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그 영원한 유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남기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모든 나라가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겁니다. 그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19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이 창문에 매인 것을 보면 거기는 라합의 집이니 절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한 백성에게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 붉은 띠가 있는 집은 라합의 집이다. 절대 공격하지 말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을 위해 주신 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진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나라가 이 한 나라구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 언약이구나, 그거를 지금 렘넌트 때부터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대회를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구나, 그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만 남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중고등국을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고백하며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